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His story, His story, 곧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요, 그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배경과 성품과 기질이 마치 7색깔 무지개와 같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용병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들어 쓰시는 용병술은 매우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보통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모두 다 길에서 부딪힐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Ordinary 변호사, 아니죠, 이상한 변호사네요. 이상한 변호사라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 변화시키는데 불러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군으로 정말 놀랍게도 이 12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쓰시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쓰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 인물들을,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제자들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시각은 성경을 너무나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과한 시각, 잘못된 시각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뒤 좌우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God's grace will make you great.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God's grace will make you great.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보통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았는지 함께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첫째 제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제자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눈빛으로 저에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는데 세자네요. 목사님 당연히 베드로죠.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 거목이었던 베드로를 당연히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목과 같은 사도 베드로를 처음으로 예수님께 전도한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처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인 것처럼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해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을 베세다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안드레와 형제 베드로는 실제로 동그라미 쳐진 이 가버나움에서 성장하였고 그들의 직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의 특별한 점은요, 어부였지만 고기 잡는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몰래 나와서 자신의 일자리를 떠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그의 형 없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이 세례 요한 스승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 영어로 프로토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으로 프로토클레토스라는 말은 처음 부름받은 자, 처음 제자, 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12제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그 중에 안드레를 제일 먼저 나누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과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주님과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은 다시결단 2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를 통하여서 안드레와 같이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안드레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드레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과연 안드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첫째,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연결시키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연결시키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 사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을 그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도가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 안드레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의 말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과 하루 종일, 안드레는 형은 아마 제 생각에는 바다에서 거물질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예수님께 들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안드레는 동문서답을 하듯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 계신 곳을 알아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 좀 배우며 예수님과 좀 사귀고 싶습니다 라는 안드레의 마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날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가면서
배우면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같이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그날 만나 그리스도 곧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안드레는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안드레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주님을 그의 인생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프로토클레토스, 예수님의 첫 제자,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드레는 확신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혼자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42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먼저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안드레가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드레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 없이는 베드로는 베드로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로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성장하고 거목이 됩니다. 그 중에도 그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이었고 손수건 하나로 죽었던 사람조차 살려내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위대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였지만 안드레는 일평생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그래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참 도전받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받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안드레는 그의 인생을 집중하였습니다.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일은 없습니다만 그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최초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막연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베드로가 될 수 있는 분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것이 막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안드레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내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내일의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안드레의 역할은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물 사역을 했던 제자였다면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원척을 건져 올리는 낚시 사역을 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이 낚시 사역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안드레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전도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안드레 보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안드레가 전도하였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하며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곧 자신이 겪은 기쁨과 체험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형님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다 주님께 데리고 오려는 간절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 데리고 오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살아날 것을, 주님께 나오면 새 삶이 있을 것을,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안드레는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주님께서는 거물 사역을 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실까요? 영적인 낚시로 월척을 건져 올리는 안드레를 찾고 계실까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제자 안드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안드레는 분을 내지 않고 온화한 마음으로 남보다 두드러지지 않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복이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기꺼이 낮은 자리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가 바라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뿐이었다. 안드레의 초점은 오직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안드레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빛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을 통해 빛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드레와 같이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 연결시키는 영적인 인도자, 그 안내자로 모든 인생들과 사람 안에 예수님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안드레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주님만 빛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은 디베라 바닷가의 광야에서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 아마 1만 명, 1만 5천 명, 많게는 2만 명까지 상상합니다. 이 군중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달고 오면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러자 12명 중에 이제 빌립도 보게 될 건데요, 제자 빌립이 탁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안드레입니까 빌립입니까?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 빌립이 튀어나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곧 장정 1년 품삯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던 안드레가 8절과 9절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드레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회의적인 고백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은 아예 들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주님, 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안드레의 이 말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안드레의 이 8절과 9절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은 이겁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습니다. 8절과 9절은 안드레의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그만한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여 명이 되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축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2000년 전인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그리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중 5,000명을 계수할 때도 아이들은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은 철저히 어른들의 수료와 2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만 거론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셈, 하나님의 카운트는 사람의 수에도 못 들었던 어린아이와 그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셈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끼어있는 아이들까지 일일이 안드레가 살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드레의 이 모습을 보며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으로 작은 것에서도 인생의 연약한 것 속에서도 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안드레는 작은 것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고 작은 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범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계산대로만 아니라 인간의 계산에다가 하나님의 변수,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세워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청량해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변수를 넣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수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변수를 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안드레만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펌프에 마중물, 여러분들 펌프 아시죠? 옛날에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펌프에 마중 나가는 물, 마중물을 넣는 것을 떠올립니다. 저희 집에도 어릴 적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수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 속에다가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은 땅 속에서 깊은 물이 콸콸콸 솟아 올라오는데 어릴 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물은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땅속에 묻혀있는 수원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중 나가는 마중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아니 10,000명을, 15,000명을 먹이고는 남는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 사람들을 초청하고 결신자를 목사님이 초청을 했는데 4일째 되는 저녁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겨우 어린 소년 하나만이 한 주간 동안 부흥회의 결실이라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부흥회 때 주님을 영접한 그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리카에 전하는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톤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보스턴 구두방에서 허리를 숙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정말로 허름한 구두 수선공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사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작습니다.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자 안드레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현실에도, 우리의 작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라.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안드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헬라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 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는 선뜻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또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보면 쉬운 일인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갔던 겁니다. 빌립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헬라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는 유대의 전통보다, 민족주의보다 주님의 복음의 가치 위에 그의 인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도 이방인도 당연히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안드레는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드레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도 당연히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때에 왔던 헬라인들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 안드레는요, 사도 바울을 앞서서 최초로 이방의 선교를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드레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말씀, 곧 안드레의 삶의 전체 청사진과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안드레에게만 주어지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안드레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안드레를 통해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드레에게 주신 안드레의 인생 청사진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AD 69년에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X자 십자가는
일반 십자가보다 그 고통이 더욱 극심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는 그림은 화가 머릴로가 그린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안드레가 순교하는 그림을 중세시대 화가 머릴로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안드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드레를 죽이기 바쁜데 왼쪽 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여자 앞쪽에 보시면요, 눈물을 흘리며 수건으로 그 얼굴을 닦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화가 머릴로는 이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제공하였던 소년으로 추측하고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안드레 사도를 기억하면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도시락의 주인 소년이 청년이 되어 수건으로 얼굴을 눈물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가 썩어지는 곳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인생, 꽃과 같이 피어난 인생이라면 안드레는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야 할 우리의 선교 현장, 여러분과 저의 순교 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굳이 X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썩어져야 할 한 알의 밀알에 대해야 할 우리의 선교 현장과 순교 현장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안드레와 같이 이번 한 주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습니다. 만일 안드레가 없었다면 5,000명은 광야에서 굶주렸을 것이고, 헬라인들, 특별히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던 이방인 누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우리의 성경 속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안드레와 같은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안드레는 삶의 소망과 해답 되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영혼의 인도자,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생명이 되고 자신을 깨뜨려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은 한 주 안드레와 같이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